다른 바울의 서신들보다 조금 어투가 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이 정말 목숨 걸고 전도했던 성도들, 또 교회들, 갈라디아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배척하고 유대교로 배교하는 일이 벌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쉽게 복음에서 떠나려는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강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통째로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 명의 영혼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어도 우리는 뛰어들어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 들어가야 하는데, 교회가 온 배 하나가 전체가 가라앉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울은 결코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오늘 함께 보신 본문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앞선 1장부터 4장까지 과연 복음이란, 너희들이 믿는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요. 이제 5장과 6장, 이 두 장은 이 복음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 또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선 5장에서 그 말씀은 복음을 듣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바울은 세속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제 6장을 통해 이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 주변의 흔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돈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서 믿음을 바탕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삶 속에서 적용에 대한 시작을 5장부터 전체를 다 읽으셔야 하는데, 5장을 종합해서 25절부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더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였으면 합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그 율법에 완성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다시 율법에 목매는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위해서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며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율법의 완성인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란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되나? 그게 아니라 율법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올바르게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필요치 않나요? 아닙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즉 복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왜냐?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가 되어줍니다. 도구를 통하여 길에 도달하게 해줍니다.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우리 동역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살펴보아 그들의 티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듬어 주라는 것입니다. 5장의 끝부분에서 결국 성령님께서는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삶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꽃피어야 됨을 말해줍니다. 결국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한 형제, 자매이며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듯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나라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서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먼저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바로 살펴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지켜 행하지 못한 일들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제가 새로운 아이들에게 항상 죄에 대하여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짓말과 살인 중에 무엇이 더 큰 죄일까요? 이 두 행위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입니다.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더 작고가 아닌 똑같은 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존재 자체가 소멸되어도 할 말이 없는 같은 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눈물 뿌리며 자복하며 엎드리며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그냥 버려두십니까? 아니요. 더욱더 품어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죄,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을게,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붙드시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서로 돌이키는 것은 결국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왜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함께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법,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게. 함께 그 사랑을 느끼자. 이것이 바로 함께 짐을 지는 마음입니다. 함께 짊어질 때 내가 지은 죄, 내가 짊어지고 있는 감당하기 힘든 연약함의 무게도 가벼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짐을 진다는 표현을 보시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짐을 진다는 표현 어떠십니까? 저는 먼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는 장면, 전 그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며 나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홀로 지고 가기 어려운 그 짐, 억압과 압박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 주어진 이 짐들, 이 어려움, 이 힘듦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왜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지?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 이렇게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그 소중한 목숨들을 스스로 내어놓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한 순간 교인들이 기도할 곳이 사라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이 추위와 비를 피할 곳이 사라지며 찬양과 말씀이 울려 퍼질 일이 더욱더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당장 한 끼, 추위, 이런 삶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그들에게는 당장 짊어져야 할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여 수많은 음식 쓰레기가 버려지는 오늘날에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나는 몇만 원짜리 밥을 먹으면서 당장 몇백 원이 없어서 빵 하나 못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가방을 대신 짊어져 보신 분 계십니까? 어렸을 때 많이 하죠. 가위바위보해서 책가방 들고 학교 가는 거, 아니면 집에 가는 거, 신발 주머니 들어주는 거.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다른 이의 짐까지 함께 짊어지기란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을 홀로 지는 것이 아닌 함께 지를 때 어떻습니까? 그 무게가 반감이 되어 무겁더라도 조금 더 수월하게 옮길 수 있습니다. 혹시 카스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카스텔이란 말은 카탈루냐어로 성이라는 뜻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전에 EBS에서 축제에 대하여 다큐멘터리를 방영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이 카스텔이란 것이 바로 인간탑을 쌓는 축제입니다. 인간탑은 그 동네 시청 발코니 앞에서 쌓아 올리는데요. 이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운동회 때 그때 인간탑을 쌓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참 위험한 일입니다. 심지어 꼭대기에 올라가는 이쪽 그림에 있는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아이들입니다. 올라가다가 추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 받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받침대가 되어 지지대가 되어서 그들을 받아줍니다. 나 혼자라면 짊어질 수 있는 무게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 지탱해 나갈 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힘을 견디게 됩니다. 흔히 뉴스에서 많이 보시죠. 차가 전복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 무거운 차를 들어 올립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한 명의 힘은 너무나 약합니다. 그런데 이 약한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뭉치면 마을을 세우고 도시를 세우고 국가를 세워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홀로만 사시는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힘을 합하여 도우며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나와 내 옆에 사람이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며 발전해 나가야 되지요. 서로의 부족한 점을 내가 이 부분을 더 잘하면 조금 더 이끌어 갈 수 있는 거고, 저 사람이 저 부분을 잘하면 내가 조금 더 따라갈 수 있는 거고,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함께 연약함을 나누고 두려움을 나누고 수치심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눌 때 나 혼자 이 땅에 남겨져 살아간다는 외로움이 아닌 나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사랑의 손길,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그 뜨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사랑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오든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들을 함께 나누어 지며 그 가운데 나를 매 순간 돌아보며 살펴보아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짐을 나누어질 때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냥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을 통해서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신은 영적으로 잘하고 있고 잘 섬기고 있다고 자만할 때에 그 행동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태도, 나의 행동, 나의 생각들이 다른 이들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아니 오히려 낮은 위치에서 올려주며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결코 타협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똑똑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밖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시다면 이는 스스로를 속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참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는 삶, 그런 삶을 정말 원하십니다. 먼저 나 자신을 살필 때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초라한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나 자신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당신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십니다.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무릎에 힘을 주시고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십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 사람은 저런 걸 할 수 있는데, 저런 능력이 있는데 난 왜 이러지? 이런 고민 참 많이도 했습니다. 저도 한때 이런 고민으로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했던 20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의 부족함을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의 스펙들, 집안, 경제 등 딱히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제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이런 저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행위 하나하나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써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나를 볼 수 있을 때,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힘을 통해서 맡겨주신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항상 점검하셔야 합니다. 남에게 주신 것을 비교하시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을 놓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살펴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각각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들은 다릅니다. 그런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남들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똑같다면 로봇이지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하셨음을, 그렇게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고 따르면 됩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에게 맡겨주신 짐을 져야 합니다. 앞선 구절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서로가 함께 짊어질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삶 속에서 감당하며 져야 할 짐들도 있습니다. 저번 주 아이들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찮게 보게 된 영상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선교사들이 막 한국에 들어올 때의 내용이었는데 서울에 있는 한 선교사의 집에 3명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밤늦게 찾아온 그 3명의 사람들은 선교사가 대문 밖에 나오자 한 가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황해도에서 왔습니다. 시골 마을이라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아서 서울에 선교사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저희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이 선교사는 너무나 당황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오히려 선교사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교리문답을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선교사가 묻는 것들에 대하여 모든 것들에 명쾌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선교사가 이들에게 세례를 주고서 돌아선 이들의 모습에 선교사가 놀랐습니다. 이들의 등에는 각자가 하나씩 손수 나무로 깎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들은 자기들이 짊어져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얼마나 핍박받게 될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야 할지, 그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꺼이 짊어지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 서울에 있는 선교사의 집까지 걸어왔습니다. 바울이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그 기쁨, 하나로 모이게 하신 이 행복함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혼자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함께 살기 원하시지 너 혼자만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짐을 바로 지고 그 가운데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길 고백하며 옆에 나에게 허락하신 귀중한 동역자분들과 함께 살아가셔야 합니다. 당장 나에게 주어진 짐이 가볍다고 혼자만 살아간다면 훗날 주어질 무거운 짐에 대하여
같이 짊어져 줄 동역자가 없을 것입니다. 내 옆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정말 한 가족으로 대하십니까? 우리가 내 자식, 내 가족이 아니면 그저 나무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그분의 사랑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더욱 함께 살아가는, 서로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고 함께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며 믿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참된 삶이었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짐을 온전히 감당하며 또 이 짐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동역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